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그분을 전혀 느낄 수 없을 때,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그분을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느낄 수 없을 때, 내 눈에는 네가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을 때, 내가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이 없고 찾아도 만날 수 없을 때, 여러분 그때 있으시던가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마귀에게 욥의 믿음을 자랑했어요. 그럴 때 마귀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니까 그렇죠. 그거 한번 다 거두어 가보십시오. 변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욥을 믿었어요. 그는 아무리 거두어 가도 그 믿음을 지킬 거다. 아니에요. 그래, 내가 욥을 네 손에 다 맡길게. 그래서 하루에 모든 자녀를 다 잃어요. 모든 재산을 다 잃습니다. 그럴 때도 땅에 엎드려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시련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형편과 처지는 완전히 저주와 시련의 늪 속에서,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있을 때, 그때 사람이 지치죠. 그때의 욥의 자기의 속 얘기를 털어놓는 그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면 그분을 발견할 수 있을까? 내가 어찌하면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내가 어찌하면 그분을 느낄 수 있을까?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이 계신 초소에 나아가서 내가 그분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그 다음 절 4절 5절에 보면 또 반복해서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울 수 있을까?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내가 왜 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내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요. 이유만이라도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세요. 이 고난의 원인이 좀 뭐냐고 좀 말 좀 해줘요.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그 시련이 오래 이어지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이유라도 좀 알고 싶어요. 원인이라도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우리가 간혹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라도 가르쳐 주시면 제가 견딜 수가 있겠는데요. 그 욥의 내면의 얘기를 욥은 지금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생각을 했어요. 6절에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그분이 다투시겠느냐. 내가 막 따질 때 그분이 내가 막 변론하자고 막 대들 때 그분도 내게 대들겠느냐. 싸우겠다고 나에게 덤비겠느냐. 아닐 거다. 도리어 내가 짜증내고 내가 쏟아놓은 말을 아마 그분은 조용히 들으시고 계실 거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들으면서 말씀하실 거다. 그냥 들어주는 것으로 아마 그분은 스스로 그 이유와 뜻을 알 때까지 아마 그분은 기다리실 거다. 왜요?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오면서 체험했던 그게 있거든요. 내가 변론하겠다고 이유라도 알고 싶다고 몸부림치면 그분은 나와 다투지 않으실 거다. 그래 그러면서 다 그냥 듣고 계실 거다. 그리고 결국에는 들으심 속에 아무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는 그 속에서 나는 그분의 의중을 알게 되겠지. 그 다음 8절 9절에 가보면 하나님, 내가 고난을 당하는 이 이유라도 답이라도 좀 알고 싶어요. 속 시원하게 말 좀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변론해도 하나님은 묵묵히 듣고만 계시겠지요. 그런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 눈에 너는 항상 보배롭고 존귀해. 이 말과 지금 내 처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과는 너무 다르게 느껴지는데, 하나님, 앞으로 가도 하나님 만날 수 없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네요. 그런데 이 구절이요,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이게 이 구절이에요. 왼쪽에서 일하시나. 하나님은 게으르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굉장히 성실합니다. 그분은 1분 1초도 헛된 시간 보내지 않아요. 그것을 욥이 알고 있습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만날 수 없고, 분명히 주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데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이제 돌이키셔서 일을 하시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그래서 욥이 스스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침묵 속에 말씀하시고 부재 속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며,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어도 그분의 일은 멈추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터전은 차근차근 맞춰가고 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게 자기 체험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부재 중인데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침묵 중에 깊은 당신의 뜻을 깨우쳐 주시고, 그분을 발견할 수 없어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또 퍼즐을 맞추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의 목표는 선이다. 선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가 작전 기도하면서 왜 응답이 없어요? 왜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입니까? 꼭 대중가요 가사 같습니다. 그러면서 막 오다 가면은 주님이요 대들지 않으시죠. 그냥 듣고 계시죠. 그리고 스스로 깨닫게 하시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야. 정말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요?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의 처소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발견할 수가 없네요. 이거 하면서 침묵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부재 중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신 하나님을 선명하게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섬토함으로 그 슬럼프에서, 그 속에서 빠져나와 버립니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터널에서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신다. 그분이 아신다. 그리고 지금도 포즈를 맞추어 가고 계신다. 순금같이 나오리라 선포하고, 거기서 뛰쳐나오는 욥의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오늘 나와 여러분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침묵으로 말씀하시고 부재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며 그분은 일하시면 멈추지 않는다. 그분의 최종 목표는 합력하여 선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오리라. 책 이름이 참 좋습니다. 명자 누나, 명자 누나. 명자 누나, 명자 누나. 명자 누나, 명자 누나. 어떻게 보면 책 이름이 아주 재밌을 것 같다 생각이 들죠. 아시아연합신학원 대학교 이한영 교수님의 일종의 간증집이에요. 그 교수님은 9살 때 아버지가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서 세계적인 인물을 만들려고 자녀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목적은 자녀를 잘 기르고 싶은 그 마음으로 고국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명자 누나도 공부를 참 잘했고 또 이한영 그 동생도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의대를 나와서 암센터의 전문의로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도 가정의학과 의사예요. 그냥 부부 닥터예요. 그런데 이 명자 누나가 시집을 갔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3개월이 지났을 때 한영아, 네가 좀 와봐야 될 것 같아. 왜요? 내 허리 밑으로 그냥 도끼가 나를 찢고 있어. 날마다 도끼가 나를 이렇게 찢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가봤더니 척추 밑으로 척추암이 생겨가지고요. 임신을 한 상태니까 호르몬 분비가 이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호르몬 분비가 되는 그거를 이 암세포가 다 먹으면서 왕성하게 커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척추 밑으로 다리만 남고 뼈가 전부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런 몸으로 어떻게 버틸 수가 있었느냐고. 그러니까 누나가 버틴 거예요. 왜요? 아이 살리고 싶었어요. 아이에게 해로우니까 병원에 가면은 약 먹을 것 같고 너무 자기하니까 아이를 살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참았느냐? 그 아이를 이제 복강경 수술을 통해서 세상에 나올 때까지 참은 거예요. 이미 그때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완전 이제 죽음을 앞둔 암 환자가 됐고 수술해서 아이는 나왔어요. 그럴 때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이제 암을 수술하거나 항암을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 환자에게 남은 일은 목 척추에서 신경을 차단해서 통증을 못 느끼게 하거나 아니면 가스를 이용해서 완전히 무의식 상태 속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있게 하거나, 그러면 며칠이나 삽니까? 한 일주일은 살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통증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조치를 하거나 가족이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가족들이 상의를 한 결과 아예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가스를 투입하는 방법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한영아, 네 누나 가는데 너도 같이 들어가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의사와 환자 외에는 못 들어갑니다. 너도 의사잖냐, 부탁해봐라. 그랬더니 좋지요. 그러고 같이 들어갔어요. 가스를 막 투입하려고 하는데 무의식 상태에 있던 명자 누나가 한영아, 나 배고파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가스해서 이렇게 하는 건 두 번째고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먹였더니 잘 잡수시더랍니다. 그렇게 시작된 암수술, 항암 치료 27년간 수술을 60번 했어요. 그 과정에서 암 전문이니까 하나님, 누나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살려주시든지. 그런데 그 누나가 여보, 내가 얼마나 살지 모르니까 우리 교회 화장실 청소 우리가 하자. 27년을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화장실 청소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시키신 일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호스피스 병동 암 환자들 어떤 암도요 자기보다는 전부 끝발이 낮은 암들이야.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등장하면 위로를 안 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머 이 사람도 살고 있는데 막 그러면서 27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한영아, A4 두툼한 거 이거 한번 읽어봐. 뭔데요? 야, 네 매형이 네 누님 사랑하고 섬기는 얘기를 내가 좀 적어봤어. 이건 사람이 아니야. 이건 천사고 이건 예수님이야. 아닌 게 아니라 아픈 누님만 했지 그 옆에서 대소변 갈아내면서 그 수족을 다 들고 있는 그 매형에 대해서는 몰랐는데 그 아버지가 그걸 다 쓴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편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아내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것은 사람으로서, 여인으로서 구실은 이미 못한 지 27년이에요. 그러면서 그 복강경 수술로 태어난 그 아이를 키우면서 그 누님을 섬기는 이 남편의 이 스토리, 이건 주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이렇게 수술하고 계속 고난 쪽에 있으니까 화가 더 나고, 그래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데려가시든지 살려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기도를 해버렸다네요. 우리 누님 살려주면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해버렸다네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책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나는 MDV 신학 MDV 과정을 졸업하고 THM 석사 그리고 박사 과정 중에 제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진짜 본어겐이 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모를 때 신학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낮잠 자고 꿈에 나타나시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한영아 너 신학교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뭔 이런 꿈이 다 있다냐 그러고 했는데, 이제 어머니 집에 갔더니 한영아 나 꿈 꿨는데야 그 주일학교 때 너 선생님 있잖아, 그 선생님이 나타나더니 한영이 신학교 보내라고 하더라. 여기서 한 4km 떨어진 데가 있대. 그래 그때 찾아보니까 딱 43km 지점에 있더랍니다. 그래갖고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 신학 갔다요. 아니 진짜입니다. 예수 못 만나기 전에 간 거예요 그 사람. 그리고 박사 논문, 그래 27년이에요 누나, 나 누나 때문에 신학했네. 나 누나 때문에 목사 됐어. 이거 내 논문이야 한번 봐. 그럴 때 그 누나가 그러더랍니다. 한영아 이제 내가 네 곁을 떠날 때가 됐네. 그리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서 아내와 일본에 가서 신주쿠 호텔에 로비에 있는데, 그때 한영아 신학교 가라 했던 주일학교 선생님 만난 거예요. 그분이 성결대 총장 성기호 총장님이 되신 거예요. 그 성기호 총장님이 아시아연합대학원 대학교 총장님과 이제 모임이 있어서 거기에 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제 꿈에 나타나가지고 한영아 신학교 가라 그래서 나 신학교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다 해드리니까 듣더니 옆에 있던 아시아연합대학원 대학교 총장님이, 아시아연합대학원 대학교는 이 영어권에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훈련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당신 우리 학교에 와서 교수해 줄 수 없겠냐고. 그래서 자기 의사 내려놓고요, 자기 와이프 의사 내려놓고 대학 교수로 온 거예요. 그분의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그분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욥도요, 모세오경보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보다 까닭 없는 고난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욥기라는 책처럼 더 강한 파워를 가진 메시지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퍼즐을 맞춰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퍼즐을.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님이 퍼즐을 맞추게 하고 계시네. 내 인생의 뒤안길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분이 퍼즐을 맞춰가고 계세요. 아멘입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전검같이 나오리라. 그래 맞춰가고 있어요.